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오늘 이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 중에서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의 그 경계점에 관해서 오늘 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9세기와 20세기와 21세기, 19세기, 20세기 그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1900년대가 끝이 나고 이제 2000년대로 넘어왔죠. 지금 22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21세기와 20세기 그 사이 어디에서 지금 경계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성경에서만, 오직 성경에서만 이 죽은 자, 죽고 사는 문제, 또 생명과 사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죽고 사는 문제의 그 경계점을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 죽고 사는 것, 생명과 사망이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응하게 될 것인가, 그것까지 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이미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심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하랍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길지어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을 무슨 의미인가 정확하게, 그것을 누가 주는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의 주인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고 그분이 바로 그 죽고 사는 문제의 주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기랍니다. 그렇게 죽은 자요, 산 자요, 왔다 갔다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봐라,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까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제가 여기 구절에 쓰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또 뭐가 있습니까? 시편. 여기서 시편이라고 하시는 것은 시편, 잠언, 전도서까지를 의미합니다. 시편에 그래서 나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길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 성경. 자, 모세의 율법.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우리는 무엇이라 합니까? 이것을 구약 성경이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복음서에 보면은 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관해서만 제자들에게, 그리고 회당에서, 그리고 어디 시온산이나 이래 산 같은 데서 무리들이 모인 곳에서, 하여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다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에 관해서 다 이 말씀을 알리고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랍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무엇이랍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까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제가 여기 구절을 잘못 썼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나는 십자가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한 공생애는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그 4,000년 동안에 있어졌던 성경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3년 동안에 다 알려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은 신약 성경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몇 권입니까? 총 27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이제 6,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 6,000년, 4,000년 하는 이 엄청나게 긴 세월,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 100년만 사는 우리로서는 이 6,000년, 4,000년 하는 이 기나긴 세월을 감히 측량할 길이 없죠.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다 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전도서, 자, 요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미 있던 것이, 여기 뒷구절에는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이것입니다. 비록 6천년이 흘렀지만 그 6천년 동안에 새삼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시간만 흘렀을 뿐, 살아가는 공간만 장소만 바뀌었을 뿐, 그때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살아가는 거는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또 오죠. 왜냐하면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사람이 살고 죽죠? 그럼 또 새로운 세대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설명을 해 놓았는지 제가 또 설명하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2020년이라고, 2020년이죠.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6천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은 BC 4000년입니다. BC 4000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흔적을 누가 가졌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이제부터는 더는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흔적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나도 가졌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그리스도에게 계시받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바울 서신서입니다. 신약 성경. 그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시점으로 하는 거나 사도 바울의 시각으로 보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시각에 입각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어떤 세계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때. 그 다음이 무슨 때입니까? 아담의 때는 가인과 아벨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때가 있었습니까? 노아의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죠. 이삭이 있고 이삭에게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 세대들도 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 아담의 세대가 가니 이삭의 세대가 오는 것이고 이삭의 세대가 가니 야곱의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 그리고 야곱의 시대가 끝이 나면 이제 누구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까? 모세의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때를 지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통일왕국시대, 다윗 왕이 사울왕, 초대왕이 통일왕국시대의 초대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왕까지가 통일왕국시대의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왕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왕족 시대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왕족의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시대가 가고 사도 바울의 시대가 가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게 바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때 무슨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있었지? 응? 아브라함의 때 무슨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있었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세대에
때 그리스도에 관한 무엇이 있었고 그 세대가 지나가고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것은 저가 임의로 마음대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무엇이냐면 죽으심. 어떤 죽으심인가? 자, 이제 하나하나 아담의 때. 아담의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담의 때. 호세아 6장 7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했다.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명기 16장에 가면 나옵니다.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적질 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은 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나왔네요. 죽으심에 대해서. 자, 두 번째.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때 가인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자, 요거는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 이하에 쭉 보면 뭐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은 악인에 속하여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느니라. 왜 쳐 죽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동생이 미워서 미운 마음이 살인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거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못 박아 죽여야죠. 미워하는 그 죄된 마음을 죽여야 된다. 십자가의 죽으심 맞네요. 자, 그 다음 노아의 때 2번. 자, 2번 노아의 때. 자, 이것을 다 하자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주 구체적이고 잘잘한 것들은 뺐습니다. 자, 노아의 때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자의 때는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사람들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먹고 자고 춤추고 놀고 그러면서도 홍수로 멸하기까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물로 사람을 멸하는 홍수는 이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무지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 사람 사는 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때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냐면은 죽기 때문입니다. 내 세대에서만 일어나는 것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기 나오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지만 우리는 기억함이 없습니다. 그 뒷구절에 보면 나옵니다. 기억함이 없도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없습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있었던 일, 사람 살아가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살아가는 건 다 똑같은데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보니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말해주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다,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노아의 때 그 홍수, 물로 하는 홍수는 이제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한 증표로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었죠. 그렇다면 어떤 홍수일까? 과연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신다고 할 때 홍수, 무슨 홍수가 있을까? 베드로전서 이 내용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부터 쭉 나오죠. 물은 19절부터인가 나옵니다. 19절부터 물은 몸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요 무엇을 씻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양심,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물. 그렇다면 몸의 더러움을 씻는 물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게 하는 물은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의 물. 이 정보의 홍수 시대. 오늘날의 홍수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과연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내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정보, 텍스트, 이론, 그 이론은 과연 무엇인가 찾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 찾아야 합니다. 그 시대가 갔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 또 옵니다. 노아의 때가 갔으니 이제는 무슨 때가 옵니까? 아브라함의 때. 아브라함의 때에 관해서는 어디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여기에는 갈라디아서 4장 20절 이하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 갈라디아서 4장 20절 이하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지금 현재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고 현재 오늘날 지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슬람 코란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두 아들에 관해서 기록을 해놓고 무엇이라 했습니까? 두 아들은 두 비윤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두 비윤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두 아들에 관해서 기록한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비유라는 것은 에둘러서 얘기했다는 것이죠. 차명상은 어딘가에 따로 있는데 이 두 아들에 빗대어 에둘러서 표현을 했다. 무엇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오리라 한 그 이삭의 약속의 자녀가 누구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대놓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에 관한 내용 외에 야곱도 있습니다. 야곱에 관한 내용은 로마서 9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 무슨 시대입니까? 모세의 때. 드디어 모세의 때가 나옵니다. 모세 하면은 우리는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서 신의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노정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세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오늘 여기 사도행전 7장의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내용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꼽아서 사도행전 7장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장 내용을 살펴보면은 모세가 신의 광야로 나와서 무엇을 지었습니까? 장막에 관한 내용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장막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야 될 것이 많고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어디에서도 이 장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막이 교회이기 때문에 장막 교회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 무슨 물건이 있었고 과연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히브리서
5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이 장막에 관해서 정말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에 걸쳐서 이 장막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왔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장막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모세 때 이 장막교회를 드디어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기 광야에서 두 돌판을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받았지만 그 두 돌판을 깨트리는 일도 발생을 했죠. 왜냐? 계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받는 내용도 나오고 하지만 어쨌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모세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때의 그 일은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나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에 있어지는 일은 다 영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이 없고 다 지나간 세대에도 있었고 우리 세대에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다. 그것을 빨리 그 기억을 되살려라. 찾아내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죽으심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6장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난 자랑할 것이 없다. 난 누가 미워 죽겠는데 나 참았어. 나 안 미워했어. 나 잘했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이미 앞서서 그리스도께서 다 본보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가 잘나서 내가 뭔 능력이 많아서 미운 사람 안 미워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자랑하지 말랍니다. 뭐만 자랑해라.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미워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미운 사람 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어떤 믿음? 죽으면 살게 해줄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죠. 하지만 내가 믿었을 때는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거 내가 왜 믿어? 하면은 나에게는 생명보다는 무엇에 가깝겠습니까? 죽은 자, 사망에 가까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그 다음 분열 왕국 왕족 시대 얘기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다윗 때 여기 줄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쭉 나가시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짓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디어 짓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방주, 그리고 모세의 장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다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원대로 보여주시는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히브리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이거 역시도 다 비유입니다. 그림자. 거기서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는 율법은 다 그림자요. 그 장막은 비유다. 무엇에 대한 그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장막은 그 모형과 그림자의 그럼 참 실체, 참 형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보여주고자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계명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 모형대로 사람도 지어져라. 왜냐? 사람이 장막이요, 교회요, 성전이기 때문에. 자, 이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정말 간략하게, 간소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비록 6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흘렀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6천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며칠, 몇 날, 며칠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4천년의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몇 년 동안에 다 가르쳤습니까? 3년 동안에.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는 거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는 거고 새 것이 없고 다 사람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때 아담의 때나 노아의 때나 다 똑같습니다. 시대만 시간만 세월만 흘렀을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기억을 되살려 준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기억을 되살려 준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러한 지나간 세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우리는 다 뭐라 합니까? 너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어. 이제 구원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야, 교회 나오면은 천국 가. 걱정하지 마.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받아. 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다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주의 이름만 불러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둘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라.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 생명을 주실 것이다.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도대체 뭐야? 구원이 주여 주여 하면은 구원 받는다. 그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망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죠.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치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내가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에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의논할진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어떻게 죽을 것인가? 거기서 죽는다라는 의미는 목숨을 잃는 죽음을 얘기하죠. 목숨을 잃어서 죽는 에스겔 18장 20절 이하에 범죄한 그 영혼은 죽을지라. 죽으면 끝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살고 있는 집, 이 몸뚱아리도 썩고 죽게 됩니다. 폐가, 사람이 떠나면 폐가가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범죄한 그 영혼, 우리의 몸뚱아리를 명령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몸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몸은 영혼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범죄한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집인 이 육신도 썩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산자의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그랬죠? 호련히.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호련히 임하리니. 자, 둘 다 멸망하는 일도 호련히, 그리고 하나님의 산자로 변화하는 것도 호련히. 여기서 마지막 나팔은 무슨 나팔이겠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나팔 소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나팔은 무엇입니까?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 이사야 58장에 나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나팔의 역할을 하는데 그 목소리를 통해 마지막 나팔로서 무슨 음성이 나오겠는가?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그 나팔 소리. 문제는 어떻게 오시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나팔이 불릴 때에, 그 음성이 들릴 때에 어떻게 한답니까? 호련히 변화한답니다. 호련히. 호련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호련히 변합니까? 순식간에. 갑자기 확 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할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있습니다.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것.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정말 괴물 같은 마음도 한순간에, 순식간에 변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기 위해서 은 30냥에 팔려고 할 때에 그 팔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 마음을 먹었습니까? 시간을 시간을 두고서, 시간을 가지고서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번개같이 임하였다. 사복음서에 그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개같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그 독하고 악한 마음이 순식간에 호련히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호련이라는 의미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음. 이 세상에서 호련히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멸망받을 수도 있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식간에 변화하면 행동은 노력을 해야죠. 마음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지만 행동은 순식간에 변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몇천 년을 해온 행동, 죄의 근성이 몸과 마음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마음을 바꿔 먹는 것은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일어나는 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요,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죽으면은 어디 갔다고 합니까? 하늘나라 갔다.
하늘 위로 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전도서에는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인면수심. 모든 사람이 우리는 인면수심하면 뭐 사람 때려 죽이고 사람 때리고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만 인면수심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짓말하는 자, 미워하는 자, 분노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인면수심입니다.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정직하게 정말 의로 선으로 사랑을 행하기에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악한 꾀를 낸 것은 누구랍니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인면수심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함께하여서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라 백작처럼 우리는 두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항상 두 개죠.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조현병 걸린 환자처럼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처럼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좋은 이쁜 얼굴 온데간데 없어지고 괴물같이 얼굴이 변하죠. 인면수심.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모든 얼굴의 변화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멀리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한 곳에만 딱 교회, 성당 이런 데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인데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어디에든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너희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처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리니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도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였으나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그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의 연수는 120이 되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임하기 위해서는 한 집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 이 몸 안에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로 행해라, 선으로 행해라, 죄 짓지 말아라, 사랑으로 행해라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 누가 또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있습니까? 마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그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도 살고 있지만 마귀의 영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집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내보내야 되겠죠. 온전히 부분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히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임할 것이요.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 하나님께는 생명만 있으니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생명과 같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 전서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54절, 55절에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꽃처럼 입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응하리라. 그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지만 언젠가는 죽을지 모르는 몸이지만 사고로, 재해로, 자연재해로, 노환으로, 질병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행하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된다면 썩지 아니한 것을 옷처럼 입고 죽지 아니할 것을 옷처럼 입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무엇으로 나타나셨냐? 계명으로. 계명 안에 최고한 계명인 사랑으로. 사랑 이꼴 하나님입니다. Love is God. 요한일서 5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라 부르고 사랑이라 쓴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비록 죽음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그 생명으로 우리를 보호는 해주시겠죠. 죽지 않도록 보호는 가능합니다.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우리대로 건강관리 잘하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자, 많이 갔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요 구절을 안 했죠. 요건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자, 사도행전 7장 4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 앞구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집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하늘은 하나님의 앉는 보좌가 되고 땅은 하나님께서 딛고 있는 발등상인데 이 모든 만물이 어디에 깃들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으신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깃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할 수 없도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을 모든 만물도 고대하고 기대하는 바라. 그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임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도 허무한 데 굴복한 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허무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 죽는 것. 비록 모든 만물, 식물, 동물, 곤충까지 말은 못하지만 그들조차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파릇파릇하던 나무가
나뭇잎 다 떨어지고 고목이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도에 가면 낭떠러지 쪽에 1000년이 넘은 나무가 하나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미물인 나무조차도 1000년, 500년, 600년 사는데 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고작 100년밖에 못 사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이 죄만 해결이 된다면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만 산자,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첫걸음을 띄었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포문을 열어놨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때는 6000년, 4000년에 있어졌던 그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몸소 실천하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열매는 얻지 못했다. 그것은 그리스도 당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과 자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 얻을 많은 아들, 처음 익은 열매, 계시록 14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처음 익은 열매를 세상 끝 마지막 때에 얻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보여주고 가신 것입니다. 본보기만 보여주시고 그 포문을 열어놓은 것이 그 문을 통하여 이제는 들어가는 일이 세상 끝 마지막 때인 오늘날에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자는 자였죠. 잠자는 자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죽은 자, 이 죽은 자에 대한 의미, 개념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무덤 속에 썩고 다 흙으로 변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무덤을 열고 뻘떡 일어나?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절대로 썩고 죽은 사람이 무덤을 열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덤이죠. 우리 자신이 흙으로 지었으니 우리 자신을 흙으로 지었다. 창세기 3장에 나오죠. 흙으로 지은 우리 사람이 죽은 자라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1절에 죽은 자가 흙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무덤이죠. 평토장한 무덤. 누가복음 11장 44절에는 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도다. 보이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한 의식이나 의미가 개념이 없는 상태. 그러한 사람을 잠자는 자들이다 했으니 이제는 그 의식도 깨우고 개념도 깨워서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것이 진짜입니다. 못 먹고 못 사는 외국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찾아가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할 일입니다. 서로 돕고 도와주고 해야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것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동물이 하겠습니까? 개가 하겠습니까? 소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당연히 할 일이고 진짜 일어나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이러한 의식이나 의미나 개념이 없었던 그런 것에 의해서 잠들어 있던 우리의 의식을 이제는 깨워서 일어나라. 그래서 제대로 된 빛을 발하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경계에 관해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신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호련히 순식간에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전하고자 하여서 기록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